거룩하신 법신볼 사은이시여 우리들의 사원을 이루어 주소서. 진리와 은혜에 부처되도록 우리들의 사원을 이루어 주소서. 우리 신평교단하고 저희하고 이렇게 한 팀이 돼서 가게 돼서 무척 반갑습니다. 이 기회를 통해서 또 신평하고 저희하고 또 동독과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또 한번 해볼게요. 우리 회장님이랑 협의를 한번 해볼게요. 좋은 아이디어가 나올 것 같아요. 그리고 오늘 아침 식사가 전혀 또 경험해보지 못했던 그러한 입의 즐거움을 아주 느끼고 지금 무척 정신이 또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몸도 살찌고 영혼도 살찌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저부터 한번 그렇게 가지고 오늘을 계기로 우리가 신앙심, 수행심이 더욱 살아나는 공부인이 되셔서 우리 같이 불지를 향해서 올라가는 그런 도반이 되시기를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큰 박수로 맞이해주겠습니다. 네, 정자 인사. 네, 자리에 착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은 원기 107년 10월 9일입니다. 사나 돼지가 하는 결실을 맺어가는 10월
경산 상사님과 함께하는 부산지구 합동 야외 법회를 통해서 부산지구 교도님들의 원기 107년 서원들이 결실을 맺어가는 소중한 기원 되시기를 염원드리면서 부산지구 합동 야외 법회 시작하겠습니다. 매주 3중급 폐후 교도들의 건강을 위해 요가를 진행하고 있으며 지역 아동 센터를 모범적으로 운영하여 입소자가 대기하고 있는 상황이며 다문화 가정, 어려운 가정 등 지역 사회와 열심히 소통을 하고 있습니다. 합장 인사. 그런데 또 어느 날은 주민등록번호를 적어달라고 하시기에 또 적어드렸습니다. 영문도 모른 채 주인 할머니가 달라고 하시기에 설마 하는 마음으로 적어드렸더니 며칠 후에 나의 본명이 나왔다면서 2층 우리 방으로 오셨습니다. 이름이 참 예뻤습니다. 원래 이름이 또 나왔다고 또 우자에 남쪽 남자를 써서 우남인데 맑을 정자에 은혜 은자를 쓴 정은 마음에 쏙 들었습니다. 생각해보니 나를 입교시키려고 등 달 때 주민번호 달라고 하셨나 보다 싶어서 좀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살아야 되겠다 싶어서 할머니 저 원불교는 안 다닐 겁니다 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께서 언제라도 한 번만 가자고 하셨습니다. 그 집 주인 할머니가 바로 진타오님이셨습니다. 그 일이 있은 후에 몇 달이 지나 저희 가정에 좀 안 좋은 일이 있게 되었습니다. 혼자 소가라 하면서 살기에는 너무나 힘들기에 할머니 저 원불교 한번 따라갈게요 하고 원불교에 가는 지 벌써 6년이 되었습니다. 반갑습니다. 내가 듣기를 부산 불심의 도시다 그렇게 들었어요. 그래 이제 부산에는 여러 가지 큰 고성님들도 많이 계시고 또 우리 시민들이나 우리 교도님들이 불교에 대해서 관심이 많고 또 불심이 깊은 그런 고장이기 때문에 우리 이제 부산 지역 교도님도 아마 불심이 가슴속에 많이 어려 있을 것으로 생각하고 반갑게 여러분을 맞이합니다. 이 원불교 마음 공부를 잘 하셔가지고 영판 좋은 세상을 우리가 만들어야겠어요. 참 좋은 세상이 아니라 둥글둥글 정말 영판 좋은
좋은 세상을 만드는 그런 주역이 꼭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이제 둥글둥글한 극락세계를 만들려면은 그냥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제일 중요한 것은 공부를 해야 극락세계를 나도 극락세계를 만들고 다른 세상도 극락세계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는 어떤 공부냐 하면 잘 아시죠? 마음 공부를 해야 내가 스스로 둥글둥글한 극락 마음을 만들 수가 있고 또 감사 생활을 많이 하는 그런 마음 공부를 해가지고 주변을 또 나와 함께 낙원 세상을 건설할 수가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공부입니다. 여기 글 썼어요. 우리들의 마음, 이 공부길. 그런데 여기는 우리들이라는 말은 옛날에는 혼자 잘 살아갈 수가 있는데 요즘은 혼자만 잘 살아가지고는 안 돼. 부부가 잘 살아야 되고 이웃간에도 잘 살아야 되고 혼자 잘 살아가면 시기질투심이 많고 이러고 저러고 해가지고 잘 살 수가 없어요. 이제 앞으로 세상은 함께 잘 사는 세상인데 함께 잘 살려면은 어떻게 하냐? 가장 중요한 것은 마음 공부를 해야 잘 살 수가 있어요. 내가 어디 텔레비를 보니까 그래. 우리 집은 우리 꼬마 초등학교 5학년생쯤 되는 아이가 그래요. 우리 집은요, 저는 집에서 저녁에는 숙제 공부해요. 그리고 우리 엄마는요, 요리 공부해요. 우리 아빠는요, 세금 공부한답니다. 그래. 앞으로 세상은 공부하지 않으면 못 사는 세상이 됐어요. 나이 들면 무슨 공부해야 되죠? 죽을 공부해야 돼요. 이것도 공부고 저것도 공부고 공부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 공부를 잘하려면 무슨 공부가 제일 중요하냐 하면은 뭐죠? 마음 공부를 잘하면 숙제도 잘할 수 있고 마음 공부를 잘하면은 죽는 공부도 잘할 수 있고 마음 공부를 잘하면은 요리도 잘할 수 있고 모든 것은 마음에 있다. 그래서 부처님도 일체가 유심조다. 여러분 하루에 마음을 몇 번 쓰세요? 여기 올 때도 마음 쓰셨죠? 옆에 사람하고 마음 쓰면서 이야기하셨죠? 지금도 마음 쓰고 계시죠? 이렇게 마음을 많이 쓰고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하루에 얼마 쓰면 5만 번 마음을 쓴답니다. 누가 시험 받는 건 모르겠어. 근데 내가 시험 보니까 하여튼 밥 먹을 때도 마음을 쓰고 노래할 때도 마음을 쓰고 지금도 마음을 쓰고 계속 마음을 써. 깨어나면서부터 마음 쓰잖아요. 그런데 마음을 이렇게 쓰면서도 마음을 쓰는 줄을 모르고 써요. 그래서 부처님께서 참 중생은 모르는 무명중생이로구나 그런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마음을 매일 이제 중생들은 5만 번 나쁜 마음을 많이 쓴다면은 부처님은 5만 번 좋은 마음만 쓰신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마음을 좋은 마음만 쓰면 돼. 이제 원불교에서는 공부인이라고 말씀을 특격했어요. 마음 공부를 잘하는 사람이 돼서 원불교 교도인 모임들이 다 참 행복하시고 세상도 행복해지시기 위해서 우리들 마음 공부를 열심히 하시는데 그동안에 이제 교무님들한테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은 따로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복습을 하시는 거예요. 들은 거, 교무님들 늘 설명하시는 그 법문이나 대종경에 있는 말씀들을 여러분이 많이 들으셨을 것입니다. 그 들으셨는데 내가 오늘 복습을
해드리니까 오늘 이제 밥상을 차렸는데 그 참 차려졌으려는 걱정이네요. 아, 그냥 가까운 데서 오신 것도 아니고 저 멀리 부산에서 오셨다고 불시무도시에서 오셨다 하니까 내가 마음이 약간 떨리기는 떨려. 이제 맨 먼저 우리가 마음을 생각할 일은 뭐냐면은 안심 공부를 해야 된다.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면 바로 그것이 극락이지, 극락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죠. 극락이 어디 있겠어요? 극락은 마음 편하면 그때가 극락이에요. 그거 쉽죠. 그런데 계속 극락 가고 싶은데 마음이 편치가 않아. 이제 경계가 오면 코로나 때문에 마음이 편치가 않고 주가가 내려가면 편치가 않고 이래도 편치 않고 또 무슨 사초인 논을 샀다가 하면 또 배가 살살 아프고 그래서 이러고저러고 해가지고 내가 마음 편하게 가지려고 해도 잘 안 되니까 마음을 편안하게 가지는 마음 공부를 하면은 그건 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편안한 것을 다른 데서 돈 주고 사오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을 내가 편안하게 하는 것은 내가 마음 먹기 살렸잖아요. 이제 내가 생각할 때는 마음 안심하면 바로 그때가 정토 극락이다. 아, 극락이 멀리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내 마음 편안하면 지금이 극락이고 지금 요란해져 보면 그때가 지옥이고 그런 것이지 지옥과 극락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돈 주고 살 것 같으면 돈 많은 사람이 극락 사겠죠. 그런데 돈 주고 못 사는 것이 극락이야. 어쩌냐? 자기 마음이 돈에 매여가서 살면은 그때 불안하거든. 그러니까 여기 앉아계신 분이 전부 지금 어찌든 마음 편안하세요? 네. 지금 극락이구만. 이제 우리가 극락을 멀리 찾지 마시고 자기 마음을 늘 편안하게 가지시면은 바로 극락이다. 그런데 이제 극락은 처음에 잘 안 되니까 신심을 가지면은 극락이 돼요. 신심을 가지면 신심 극락이 돼요. 아, 나는 원불교에서 이렇게 배우고 법신불 사원님이 나를 늘 호령해 주시고 교무님도 빌어주시고 교도님도 다 나를 빌어주시니까 내가 편안하다. 어려운 일이 있어도 극복을 할 수 있는 신심 극락을 이제 가실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아마 다 신심 극락을 가실 것 같아. 그리고 이제 공부를 더 많이 하면은 내 마음 속에 신불이 있답니다. 마음 부처. 내 마음에, 내 마음 속에 마음 부처가 있어. 이걸 이제 신불 그렇게 이야기해, 신불. 내 마음 속에 신불이 있는데 그것을 깨달아가지고 항상 그 마음을 가지면은 아무리 어려운 환경이 있어도 그 마음을 가지면 늘 극락생활을 할 수가 있어요. 그걸 무슨 극락이냐고 이야기하냐면은 자성 극락이다. 그렇게 말해요. 이제 보통 우리는 처음에는 신심극락으로 시작해가지고 마음 공부를 많이 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수행극락을 가고 그 다음에는 견성을 해가지고 내 마음 속에 있는 마음 부처를 늘 내 마음에 모시고 살면은 자성극락에 이르게 된다. 그때는 안심 대안심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 공부를 쭉 하면은 죽을 자리에서도 마음이 편안하고 코로나 때문에 집에서 갇혀 있어도 마음이 편안하고 그리고 이제 그 감옥에 가서도 그 자리를 가지면 늘 마음이 편안해. 제일 중요한 것은 그런 마음 공부를 많이 하셔서 안심 공부를 많이 하셔야 되는데 내가 좀 안심하고 살려고 하면은
옆에서 살살 바람이 불어. 유혹이 바람이 불어가지고 마음이 편치가 않고, 어떤 분은 늘 스마트폰을 쳐다봤어. 그래서 뭘 그렇게 쳐다보시는가 하고 봤더니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걸 쳐다봐. 그것만 쳐다보시는 것 같아. 그러면 이 주가가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은 극락 갔다 지옥 갔다 그러는가 싶기도 한데, 그 양반은 늘 지옥살이 지옥살이 하시는 것 같아. 아, 필요하지요. 가끔 주가도 보셔야 되고 그러지. 그런데 그것 때문에 매달려 살면은 그건 어떻게 보면은 주가 지옥인 것 같아. 여러분 그런 분 안 계시죠? 아, 주가 보기도 봐야 되고 스마트폰도 보기는 봐야 돼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시면 안 되니까, 내가 이제 해보니까 마음이 편치가 않고 그러면은 속으로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을 부르면은 나무아미타불 따라서 마음이 편안해서 안심이 되거든요. 여러분도 해보세요. 그리고 요새 이제 가을 되고 바람이 살살 불고 마음이 스산해. 오늘 좀 비 오죠. 우리 마음 좀 집에 있으면 스산해지겠죠. 이렇게 마음이 쓸쓸해지고 그럴 때도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하고 신고나 기도를 모시면은 그때 마음이 편안해지거든요. 그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하면은 항상 경계가 오면은 내가 편안한 마음 하나를 발견해가지고 그 마음에 딱 안주하면은 항상 신락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이제 교도님들이 되셔요. 여러분 속에 극락 있는 줄 모르시죠? 아시죠? 아, 그렇게 물어봐야 되겠는데. 긍정적으로 물어봐야 되는데 내가 잘못했습니다. 사람 누구나 자기 마음 속에 극락의 씨가 들었어. 부처의 종자가 들었어요. 그것을 개발하면 바로 그 안심극락을 늘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이제 내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는 지금 앞산에 자꾸 가까워져. 그 말 알아들으시죠? 여러분 좀 앞산은 나보다 덜 가까우신가 더 가까우신 분도 계시겠죠? 이럴 때는 뭘 해야 되냐면은 생사가 없는 그 마음을 알아가지고 그 마음에 딱 주하고 있으면은 죽어도 죽은 것이 아니고 살아도 살지 않는 그런 묘한 극락 마음이 돼요. 옛날 이런 극락 마음을 스님들이나 도인들만 가졌어. 근데 앞으로 세상은 그런 비밀이 없어져 버렸어요. 재가든지 줄가든지 여자든지 남자든지 할 것 없이 누구나 그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렇게 마음 공부를 하면은 나도 그렇게 생사를 초월하는 그런 대안심극락을 가질 수가 있으니까. 여러분 한 생만 살까요? 두 생 살까요? 여러분 어찌 생각하세요? 아, 여러 생 사시죠? 다음 생 있을까요? 없을까요? 아, 있죠. 다음 생 있어. 전생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아, 있었어요. 아, 전생이 있으니까 사람이 성격이 다르지. 그리고 전생이 있었으니까 속말로 팔자가 다 다르잖아요. 어째서 팔자가 다 다르겠어요? 그건 전생에 지은 바에 따라서 내가 받기 때문에 전생일이요. 근데 이제 전생일을 바탕해가지고 금생을 원불기 만나서 마음 공부를 하면은 내생이 진급이 돼가지고 부처님 생활이 됐는데, 전생에 아무리 내가 복을 많이 지었더라도 금생에 마음 공부를 잘못하고 함부로 오면은 점점 다음 생은 타락해가지고 성격도 이상해지고 마음씨도 이상해지는 그런 사람이 되거든요. 이제 다음 생은 반드시 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내 마음 속에 생사를 초월할 수 있는 마음 그 부처를 찾아가지고 그 부처님을 내가 늘 섬기고 살면은 나도 부처가 됐다. 그래서
그걸 시불이라고 그래요. 마음을 모시고 산다. 밖에 있는 부처님을 모시는 것도 모시는 것이지만은 내 마음 속에 있는 그 부처를 참으로 모시는 것을 참다운 시불이고, 이것이 원불교적인 시불이 돼. 모실 시자 부처불자, 내 신부를 모신다고 말이죠. 내 말 누가 듣냐면은 여러분이 마음 부처가 들으시는 거예요. 이 마음 부처가 어려운 것이 아니고 그것까지 쉬운 것이 없어요. 그래서 대종사님께서는 코 풀기보다 쉽다 그걸 알기가, 코는 풀려면 어째요? 손이 올라가야 되죠. 그러지 않고 내 마음에 있는 내 부처 내가 보니까 그것처럼 쉬운 것이 없어. 그래 여러분들이 이제 교당에 나오셔가지고 염불도 많이 하시고 수양 공부도 많이 하시고 주문도 외우시고 신고 기도도 열심히 모시면서 누가 참나냐, 내가 누군가 하고 찾아보시면 그때 나는 이런 것이로구나 하고 찾을 수가 있어요. 이제 그런 신락을 누리는 그런 큰 도인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 이제 하여튼 안심극락이 안심극락 알겠죠? 그 다음에는 이제 잘 사시는 분은 마음 공부를 잘 하시는 분 어떤 분이냐면은 마음을 고치고 살아야 돼. 마음보가 틀렸어 우리가 그러잖아요. 전 신보가 틀렸어 우리가 그렇게 말하잖아요. 마음 쓰는 걸 잘못 쓰는 사람이 있잖아요. 그런데 마음 쓰는 거 잘못 쓰는 걸 자기가 잘못 쓰면서 잘 쓰는 줄 몰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내 마음을 내가 읽어봐야 된다. 여러분 표지판 읽어보죠. 저건 해운대 가는 자 잘 보잖아요. 글을 읽는다고 그러잖아요. 밖으로 글을 읽는 그 마음을 회 돌려가지고 내가 내 마음을 읽어보라. 많이 읽어보셨죠? 원불교 다니고 자기 마음 안 읽어보신 분은 이제 조금 덜 부처님이셔. 그게 자기가 자기 마음을 이렇게 다 읽어보면은 지금 내 마음의 현 주소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주소라고 그랬죠, 주소. 내가 살고 있는, 여기는 운봉 초등학교 강당이 나가 있는 주소거든. 그런데 내가 내 마음 잘 읽어보면은 내 마음이 무슨 일을 하고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내가 내 마음을 읽는다 그래요. 그걸 이제 회광반조한다 그렇게 말도 해요. 밖으로 나가는 빛을 회 돌려가지고 나를 내가 쳐다본다. 내가 나를 쳐다봤더니 사촌이 논을 샀다고 그러니까 좋아야 되는데 기분이 조금 살 안 좋아. 그거 이뻐요 그 마음이? 안 이뻐. 그러면 시기 질투심이라는 거 보고 그럼 그때 마음을 사촌이 주가를 올리고 논을 샀다 가니까 집안의 경사지 그렇게 마음을 획 돌리면 돼. 근데 그것이 안 되고 항상 그 마음 또 나오고 그 마음 또 나오고 그러면은 그것이 강물하고 나빠지는 것이다. 그러니까 그때 그 마음을 돌려버린 이제 우리 교수님 가운데 공무원을 하시다가 택시 기사를 하셨대요. 처음 택시 기사를 하니까 정말 별 사람 다 있답니다. 기사한테 욕하는 사람도 있고 술 잡수시고 이러신 분도 있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항상 택시 운전 아침에 나가면은 참 오늘 또 기분 나쁜 일이 많이 생기겠구나 하고 그래도 돈은 안 벌일 수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마음으로 택시를 탔는데 한 번은 자기 부인이 그러더래요.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자 그러시더래요. 그 교도였던가 봐요. 그 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 택시를 타신 손님이 나를 먹여 살려주는데 그분들을 미워하면서 그러냐 하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미운 마음이 있으면은 저분이 나를 돈을 벌어주는 부처님이구나 이렇게 돌리니까 마음이 편안해. 마음이 훨씬 좀 처음에는 부글부글 하다가 나중에는 이제 그냥 마음이 고쳐지더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나쁜 마음을 좋은 마음으로 회 돌리면 돼. 지금 우리가 농사를 짓거든요. 우리 이제 상사원이 농사를 짓는데 보면은 잡풀이 많이 나요. 우리 마음에도 잡풀이 많이 나와. 나쁜 마음이 많이 나와. 그때 잡풀을 뽑아주고 좋은 땅콩을 심고 콩을 심고 그래서 바꾸면 된다고. 땅은 똑같은 땅이에요. 마음 땅. 여러분 이제 그 외우시죠? 저 교당 있죠? 심지는 요란하지도 않고 어리석지도 않고 그러지도 않다고 그랬죠? 우리에게도 심지라는 마음 땅이 있어요. 마음 땅은 이 보통 땅하고 똑같아. 보통 땅에는 풀도 나고 별거 다 나고 과일나무 심고 그래져 있잖아요. 그러듯이 내 마음속도 가만히 들다 보면은 별나무가 다 있어. 과일나무도 있고 원망하는 나무도 있고 잡초도 있고 별나무가 다 많거든. 이게 자기 마음을 다 들여다보고 나쁜 마음이 있으면은 풀캐듯이 쏙 빼내고 좋은 마음을 심고 좋은 마음을 심으면 좋은 마음 어떤 마음이냐면 공심 있는 마음을 심고 남을 사랑하는 마음도 심고 그래가지고 늘 좋은 마음으로 고쳐먹고 좋은 마음으로 고쳐먹으면은 좋은 마음만 나온다고. 이 세상에 부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 늘 좋은 마음만 나오는 분이 부처님이요. 부처님이 어떤 분이었어요? 내가 물어봤어 부처님한테. 물어보세요 한번. 내가 한번 가서 물어봤어. 물어봤더니 부처님 어떻게 해서 부처님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나는 생각이 나올 때마다 좋은 마음만 나온다 그러시더라고요. 여러분 나 물어보시라니까. 부처님이 쉽잖아요. 부처가 얼마나 좋은 자리인지 부처님 여기다 금 발라드려요? 그렇게 귀한 금을 발라드려요. 어째 저러시는가 했는데 나쁜 마음이 나올 때마다 좋은 마음으로 고치고 또 고치고 그랬더니 자꾸 사람들이 존경받고 진급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보통 나쁜 사람은 나쁜 마음 또 놓고 그러는데 지옥문이 활짝 열린다. 그러니까 고치고 좋은 마음으로 고치고 어찌하면은 극락문이 활짝 열리고 나쁜 마음만 계속 먹으면 지옥문으로 쏙 들어간다. 지옥에서 누가 유혹하지 않아요. 지가 나쁜 생각을 많이 해서 지옥으로 스스로 가는 것이고 극락문에 못 들어오게 막는 사람이 없어. 극락문 못 들어오게 막는 사람이 이 세상에 없거든. 그런데 자기가 극락 마음, 좋은 마음 막기 때문에 극락문이 열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늘 마음을 개심을 하면은 이렇게 진급이 돼서 부처가 되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셨으면 좋고 그 다음에는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감사 생활을 잘 하셔야 돼. 세상에는 가만히 보면은 그 나쁜 마음으로 보면 좋은 건 하나도 없는 것 같아. 그러죠. 이러니까 안 좋고 저러니까 안 좋고 다 안 좋아 보여. 근데 좋은 마음을 먹고 보면 이것도 조금 좋고 저것도 조금 좋고 다 좋더라고요. 그게 이제 이 세상을 살면은 원망심이 안 나올 수가 없기는 한 것 같아요. 그런다고 해요. 혼자 있으면 외롭고 둘이 있으면 어쩐다고 해요? 괴롭고 혼자 있으면 내가 그림자하고 말하기도 좀 그렇죠. 근데 둘이 있으면은 서로 다르잖아요. 난 잠자고 싶은데 저 사람 뭐 텔레비 본다고 뭐 이렇게 서로 안 맞으니까 그때부터 어째요? 원망심이 생겨.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서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원망심이 생기고 밉고 이러고 저러고 해서 싸우고 어떤 분이 그래요.
연애할 때는 그렇게 이쁘고 좋더니 한 5, 6년 지내니까 그렇게 하는 일마다 미흡더래요. 여러분은 그걸 안지요? 어째 좀 대답이 크시지 않은데. 하여튼 처음에는 막 밥 먹는 것도 이쁘고 요가하는 것도 이쁘고 다 이쁘더랍니다. 그런데 한 몇 년, 5, 6년 지나고 아이 낳고 뭐 이러고 저러고 하는 거 볼 거 다 보고 그러니까 저렇게 저런 사람하고 내가 눈꺼풀이 씌었지 그렇게 원망했다고 그래요. 아 그러기 시작하면 어쩌겠어요. 황혼 이혼해야지. 그럼 혼자 외로워지지. 결국에는 누구하고 우리는 같이 살아야 되는데 같이 사는 요령이 뭘까요? 혼자는 못 살잖아요. 같이 살 수밖에 없어. 그래서 사람 인자가 이렇게 하고 이렇게 두 획으로 해놨거든. 같이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사람 팔자다. 사람 운명이다. 그럼 같이 살려면 어떻게 해야 좋으냐? 서로 감사 생활하는 것이 비결이다. 그래서 대종사님께서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려라. 감사 생활로 돌려라. 돌리면은 내가 감사 생활로 돌리면 저쪽에서도 미안하니까 감사 생활해. 그래도 계속 감사 생활해도 그러지 않는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 그래도 나는 끝까지 감사 생활해. 끝까지. 그럼 그 사람은 돌아설 수밖에 없어. 그리고 좋은 점을 발견해야 될 것 같아. 좋은 점을 많이 발견할 줄 아는 사람이 저 사람하고 나하고 좋아지는 요인이 되는 것이 아닌가. 이제 이 세상에 원수는 어디서 만나요? 그거 잘 아시더라고. 외나무다리에서 만나. 외나무다리에서. 원수는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가장 가까운 데서 원수가 만들어져요. 부부가 원수 되기가 쉬워. 모자가 원수 되기가 쉽고. 가장 가까운 사람이 나는 너만 믿고 살았는데 알고 봤더니 그렇지 않더라 그러면 사랑했던 것 반대로 더 밉죠. 그 가장 큰 원수는 가장 가까운 데 생기는데 가장 가까운 데서 어떻게 생기냐? 배신을 하게 돼요. 배신. 그러면 이 원수가 되거든요. 그때 원수가 되면은 그냥 원수 돼서 헤어지면 끝난 줄 아시죠? 외나무다리에서 만난다니까. 원수로 끝나버리면 됐어. 그냥 안 만나면 되니까. 그런데 그 사람이 내가 지금 한참 출세를 하고 나가는데 앞길을 딱 막아버려. 외나무다리라는 데가 어딥니까? 외나무다리 어딜까요? 여러분 집안이요. 집이 좀 뭐 좀 잘 살만하니까 그렇게 아파가지고 돈 다 없어져버리셨네요. 이런 소리 하면 안 되는데 좀 그럴 수가 있겠죠. 그리고 가장 가까운 직장이고 친척이고 그래. 그래 가장 가까운 원수니까 다음 생에 원수가 되면 원수를 찾아가거든요. 죽어가지고 가는 길이 몇 가지가 있는데 원수 찾아가. 저 사람 저놈이 내 돈 10억을 띄어먹었어. 내가 받아야지 그 마음이 있으니까 죽으면 누구 집으로 가겠어요? 10억 받으러 가지고 그 집으로. 그러니까 그 집 가가지고 10억 다 망하도록 만들고 끝을 내거든. 그럴 수가 있어. 그리고 또 너무 이뻐해서 한번 이뻐하는 집으로 죽으면 가. 근데 그 집 갔는데 아이를 가질 수가 없어. 이미 단산이 돼가지고. 그러면은 마음 공부를 잘한 사람은 이 집에서 못해나왔구나. 다른 집으로 가야겠구나. 그래야 되는데 그러지를 못해. 죽어갖고 꿈꿀같이 그렇게 돌아다니니까 분별을 잘 못해요.
꿈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죠? 꿈 마음대로 되던가요? 꿈 마음대로 안 돼. 그러듯이 죽으면 꿈꾸는 것처럼 좋아하는 데로 갔는데, 그 집은 단사에 됐는데 다른 데로 옮겨가야 할 거 아니야. 그거 분별이 안 되니까 이제 그 집 개가 되든지 뭐가 되든지 그렇게 해가지고 악도에 떨어지는 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마음 공부를 이제 하라고 그래요. 자, 그래서 이제 감사 생활을 하고 감사 생활을 하면은 상극의 인연이 상생의 인연으로 바뀌고 그 상생의 인연이 더 좋은 상생의 인연이 되고 그래서 상생의 인연으로 살아야 되거든요. 참 그 잘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냐면요, 집안이 화평하고 돈이 좀 없더라도 편안한 그런 데가 극락이지. 돈이 좀 있으면 네 돈이 많냐 내 돈이 많냐 돈 기대기하고 부부가 돼서 요즘 그러거든. 그래가지고 싸움 나고 이제 그러잖아요. 이게 돈이 있으면서 화평하면 더 좋죠. 근데 돈이 좀 적더라도 마음 편안하게 살려면은 그것이 바로 집안이 가화 만사 성이. 그러려면은 원망 생활을 감사 생활로 돌리는 방법 외에는 더 없다. 그래서 인연복이라는 것은 내가 인연복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인연을 주는 사람이 없어요. 가령 저 높은 하느님이 계시다가 너 인연복 받아라 그런 하느님이 이 세상에 안 계셔. 내가 인연을 좋은 인연을 만드는 것이지. 나쁜 인연도 감사생활에 돌려서 만들고 좀 멀찍한 사람도 내가 인연을 만들고 그래서 만들어서 사는 거야. 이게 중생은 정으로 인연이 되고 부처님들은 제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안 맞은 사람도 맞춰가지고 인연을 만드는 거거든. 여러분도 그렇게 하셔야 돼. 그러잖아요. 여러분들 인연도 도막 인연도 있죠. 살다가 다른 사람은 죽어갈 때 같이 2, 3년 뒤에 서로 왔다 갔다 죽는데 나는 일찍 죽을 수도 있잖아요. 아이들도 일찍 떠나버릴 수도 있고. 그런 도막 인연을 누가 만들었냐면은 내가 만든 거예요. 내가 만들었으니까 원불교 들어오셨으니까 이제부터는 좋은 인연을 만들기 위해서 공부를 하시는데 뭐냐면 감사 공부를 합시다. 감사. 이 사람이 봐도 좋은 점 발견하고 저 사람도 발견하고 그래서 그 나쁜 마음을 감사 생활로 돌리고 그렇게 하면은 좋은 인연이 많아지고 그래서 그걸 인연복이다 그래요. 인연복 위에도 제복이 생기는 것이지 인연복이 없는데 제복이 생기기가 어려워요. 이제 옛날에도 지혜로운 지장보다는 덕장이 낫다. 근데 그건 인연복으로 생긴 것이에요.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 지금 복수 보시죠? 우리 동아님들이 다 말씀하셨지? 이제 여러분들이 감사 생활에서 상생의 인연을 많이 짓고 이제 그 다음에는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뭐냐 하면은 보시를 많이 하셔야 돼. 줘야 받지. 준 것도 없는데 누가 줘요? 생각해보세요. 내가 주었던 것을 받지. 나도 주도 않으면 누가 나를 줘요? 내가 아무 일도 안 하고 받았다면은 그것은 빚이요, 빚. 그 이자 처리는 나중에 갚아야 돼. 그러니까 하여튼 우리가 인생살이를 할 때 내가 남존 일을 얼마만큼 했느냐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것이 다음에 복으로 오는 것이지 복이 어디서 하늘에 떨어지는 복은 이 세상에는 없어요. 주는 것이 받는 것이 돼. 여러분 많이 주시는데 줄 것이 없는데 어쩔 것이냐고 하면 줄 것이 없으시면 마음을 빌어라.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일이 있으면 내가 도와주기도 하고 마음 육신으로 도와주기도 하고 물질로 도와주기도 하고 그리고 마음으로 도와주고 신고의 사업이죠. 몸이라는 것은 복 짓는 기계죠. 잘못하면 죄 짓는 기계이기도 하지만은
이건 복 짓는 기계요. 젊었을 때 힘 있으면 노인들이 지내가시면 부역도 해드리고 옆에 힘든 일이 도와줄 수도 있고 입으로 덕담을 해줄 수도 있고 얼마든지 할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복 짓는 그 생활을 늘 같은 집에 살아도요, 부부간에도 부인이 늘 남편 벌어다니는 것만 쓰고 그러면 나중에 다음 생에는 부인이 남편 뒷바라지 해주고 늘 갚아야 돼. 빚 갚아야 돼. 여러분 마이너스 통장 가지고 계세요? 플러스 통장 가지고 계세요? 마이너스 통장 없죠? 말소시켜 그것은 플러스 통장만 가지고 계셔야 되는데 플러스 통장은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하면은 주었던 것을 안 받고 있는 것이 플러스 통장이에요. 주었는데 받아버리면 끝나잖아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우리는 보시라는 것을 중요하게 여기셔야 돼요. 제일 큰 보시는 뭐라고 하냐면은 이제 그 불교 부처님께서 그러셨어요. 제시, 법시, 우회시 세 가지가 있는데 이제 해석을 하자면 제시는 물질로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안 쓰는 거 많죠? 있어요, 없어요? 그거 깨끗이 만들어가지고 주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제시도 그렇고, 그 다음에는 법시. 부처님 법문을 전해주면 큰 복이 돼. 여러분 이제 친구 생일이 오면은 뭘로 쳐? 그거 보고 뭘로 친다고 그래? SNS인가 그걸로 쳐. 나 그거 잘 모르겠네. 그걸로 치면 뭐라고 하냐면 당신 생활을 축하합니다. 부처님 법문에 정신 개벽하고 살자고 했습니다. 그러든지 법문으로 탁 보내. 그럼 그 사람이 생일 축하를 꽃다발 받은 것보다도 부처님 법문이 훨씬 좋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법시를 하시라고. 그리고 여러분 이 법문 이렇게 들으시잖아요? 교단을 들으시면 누구한테 내가 이 법문을 전해줄까 하고 법문 요약을 딱 해가지고 밥상머리에서 법문 잔치를 해. 그리고 어떤 사람이 어려운 일 당해가지고 꼭 내가 이 말을 해줘야겠다면 그 말을 딱 가슴에다 심어줘. 그럼 법시가 되지요. 이 법시는 나를 지혜롭게 만들고 세상을 지혜롭게 만들고 저 사람을 지혜롭게 만드는 것이 법시다. 이 세상에 인생을 가르쳐주는 학교는 없어요. 어쩌가요? 공대 가면 기술 배우지요. 법대 가면 법률 배우지요. 그래서 기능을 배우고 직능을 배우는 학교는 있어요. 그리고 인생살이를 어떻게 잘하냐 하는 그런 지혜를 가르쳐주는 학교는 어딜까요? 원불교. 여기는 인생을 가르쳐주잖아요. 인생을 잘 가르쳐주는 세상은 지식을 가르쳐주는데 부처님은 인생을 잘 사는 지혜를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법시가 나를 지혜롭게 만들고 받는 사람을 지혜롭게 만들고 그걸 전해주면은 이 세상이 부처님의 지혜의 등불이 크게 밝혀지니까 법시를 많이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도 지금 뭐 하고 있어요? 법시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말 하려니까 조금 면부스럽네, 말. 아니, 이름을 법시라고 하잖아요. 여러분도 여러분 지금 법시를 지금 준비장 하셨어요? 네. 지금 이렇게 하신답니다. 딱 끝나면 오늘 무슨 말씀을 하셨다. 그 말을 딱 요점으로 정리해가지고 내 친구 누구한테 이 말 해줄까? 딱 이렇게. 그래가지고 머리 딱딱딱 쳐서 보내. 그렇게 하면 법시가 되잖아요. 또 말도 그렇게 해주고. 그렇게 이제 법시, 그 다음 이제 또, 무예시라는 거는 그 사람을 의지했더니 내가 늘
두려움이 없어졌다. 부처님 의지하면 두려움이 없어지잖아요. 교우님 의지했더니 두려움이 없잖아요. 또 법신부를 의지했더니 두려움이 없잖아요. 두려움, 옛날에는 두려움 공포가 있고 지금도 죽으면 어떻게 될까? 내가 사고 나면 어쩔까? 그러잖아요. 근데 이제 어떤 분이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 서울대 학생인데 정신이 그냥 나가버려서 사고가 나가지고 그러니까 이제 그 경찰 아저씨가 깨우면서 전화번호, 집 전화번호 그러니까 교당 전화번호를 가르쳐줬다고 해요. 그래서 방배교당 전화번호를 가르쳐줘야지 그렇게 해서 연락해가지고 그 사람 살렸어요. 그러니까 항상 그 마음속에는 교당, 교모님, 교당이라는 것이 의지처가 되어가지고 그러거든요. 이게 무예시라는 것은 부처님을 의지했더니 걱정할 일이 없다. 근데 우리는 의지했더니 내 돈 다 떼어먹었다. 그러죠. 내가 그런 이야기 들었어. 그 옛날 독립운동 하는 사람이 독립운동하러 만주를 가면서 자기 부인을 친구한테 부탁하고 왔더니 독립운동하고 돌아왔더니 그냥 자기 마누라가 그냥 그 친구 마누라가 되어버렸대. 그거 믿을만해요? 안 믿을만해요? 이제 그게 하는 말이겠죠. 자, 이제 사람과 사람을 대할 때 언제든지 저 사람은 나에게 두려움이 없이 믿음을 주시는 분이다. 그런 인간관계는 내가 부처는 아닌데도 무예시를 실천하는 거라. 여러분도 항상 나는 나의 대상에 대해서 언제든지 용서해주고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려고 하면 나도 부처님처럼 무예시가 되는 거 무예시를 하는 거라. 여러분이 이제 그런 무예시를 이제 하기를 바랍니다. 할 말은 많은데 시간이 자꾸 이렇게 가. 여러분 이제 그 복 짓는 요령이 몇 가지가 있는데 그전에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 첫째는 뭐냐면은 어려울 때 살짝이 도와줘. 한 열흘쯤 굶은 사람한테 1,000원짜리 라면을 하나 사주었어요. 그랬더니 일생 동안 못 잊어. 그러죠? 라면 1,000원이면 매도업으로 돌아올 수가 있어. 그러니까 어려울 때 살짝 도와줘. 대단용업사님께서는 어려울 때 살짝 도와주면 나중에 가마탄다 그러시더라고. 여러분 주변에 어려운 사람이 누군가 이렇게 한번 보셔. 알았죠? 지금 찾았어요? 지금 찾아봐. 그 사람을 살짝이 도와줘. 또 그 다음에 어쩌냐면은 진급할 사람을 도와줘. 똑같이 그 대종령이 있죠. 월천 이제 업어다가 이렇게 개천 넘어줬어. 근데 두 청년을 넘어줘. 하나는 군수 될 사람이고 하나는 대통령 될 사람, 두 사람을 똑같이 업어다 줬다면 누가 갚을 때 누가 많이 갚았어요? 계산 안 해도 알겠죠? 근데 진급할 사람이 누군가가 눈에 안 띄죠? 신심 있는 사람이지. 진급하는 사람이야. 높아지는 사람이 진급하는 사람이 아니라 신심 있고 지혜로운 사람, 공의심 있는 사람이 그 사람 진급하는 사람이에요. 자, 그 다음에 또 뭐냐 했냐면은 같은 가정이면은 내가 여러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 좋다고. 가령 나는 노래 부르는 그 가수를 잘 조영남이라는 사람이 누구라고 하더라? 조영필. 그런 노래 잘하는 가왕이라는 사람이 있다고 그럽시다. 그 사람 잘 노래 부르는 건 뭔 노래가 있어요? 돌아와요 부산항에. 좋기는 하네요. 멋있어. 근데 그 조영필이라는 가수가 돌아와요 부산항을 5사람한테 불러주었어. 그럼 5사람이 기분이 좋았겠죠. 그 5사람이 그 사람한테 잘해주겠죠. 근데 돌아와요 부산항을 한 1,000명 모아놓고 줬어. 그럼 1,000명이 좋아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한 노래를 불러주고 복은 어떻게 바꿨어요? 그러니까 공의심이 중요하고
여러 사람을 도와주는 일이 복을 짓는 요령이다 그 말씀 아시겠죠? 여러분 이제 시운이라는 것이 있지. 시운 운이 이번에 저 코로나 때 돈 많이 번 사람 있겠지? 누굴까? 아 마스크 장사는 얼마나 돈 많이 버는 거 모르겠어. 이런 시운은 왜 올까? 대중이 다 원하는 일을 함께 해주면 그때 시운이, 그런 사람이 시운이 와. 지금 대중이 막 코로나 때문에 고생을 하니까 코로나에 대해서 연구도 많이 하고 막 그걸 도와주려고 애를 쓰고 그러면 그런 사람, 대중이 다 원하는 일을 나도 함께 했는데 어느 때 그 시운이라는 것이 나한테 닥쳐와가지고 시운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운 받는 것도 그 지혜로운 사람은 시운을 받을 수가 있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정말로 불쌍한 사람은 복 없는 사람이요. 도와주려고 해도 도와줄 길이 없어. 국가에서도. 또 정말로 슬픈 사람은 재수 없는 사람이요. 누가 재수 갖다 줘요? 재수 갖다 준 사람 없어. 내가 지은 나쁜 것을 받는 것이고 내가 재운 나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재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우리 교도님도 그러실 수가 있겠지요. 전생에는 몰랐으니까 그랬지. 지금은 내가 다음 생에 내가 재수 없는 사람 되면 안 돼. 복 없는 사람 되면 안 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냐면은 내 안에 설치는 육군 이 복 만드는 기계를 잘 활용해가지고 어떻게 하든지 복을 많이 지고 그 재혼을 많이 만드는 이제 우리 교도님들이 꼭 되셔야 돼. 정말 꼭 그렇게 하셔야 돼. 이건 정말로 어떻게, 그래서 대산 영업사님 그러시는데 내가 너희들 여기다가 머리에다가 수술해가지고 내가 받고 내가 짓고 내가 받는 인과를 내가 거기다 넣어줬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우리 이제 오늘 우리 교도님들 정말로 제 말 아주 이런 말이 있어요. 장단을 잘 치면은 노래를 잘 부른다고. 우리 교도님들이 장단을 잘 쳐주셔가지고 내가 노래를 그래도 좀 불렀는가. 네, 저희들 이렇게 공연을 너무 잘 해주셔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노래 공양하겠습니다. 당신을
감사합니다.